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지명, 인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생소한 이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명을 보시면 거기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고요. 또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베델이라는 곳도 본래 이름은 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베델의 옛날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스라는 것은 그 뜻이 아몬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라는 베델이라는 동네가 옛날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아서 소위 아몬드 동네, 아몬드 골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루스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요. 이제 그 장소를 우리가 일컬어 말할 때는 다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그 루스라는 땅에서 고단한 잠을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베델이 그곳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루스가 아니라 이제는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바꾼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곳을 일컬어 베델이라고 이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야곱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엮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베델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야곱의 일생은 그냥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인생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우리 인생에게 큰 의미를 주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아가죠. 하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시간을 쭉 살아갑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간에서 살아가요. 지금 우리는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 다른 어디에 있을 거고 또 내년 또 우리가 어디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라는 흐름과 또 하나는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사시면서 특별히 어떤 한 장소에서 내가 경험한 이런저런 경험들이 내 인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결정적인 은혜 체험을 한 곳,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 체험이 있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겐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믿음이 오늘 이만큼 되시기까지 결정적인 은혜나 이런저런 사건이 있던 장소 혹 기억나시는 곳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믿음의 어떤 그 여정을 돌아보면은 몇몇 특별한 장소가 늘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두 곳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영동에 가면 이렇게 심천이라는 게 조그만 모래섬, 미루나무 섬이 있어요. 거기 여름마다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한 3박 4일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러한 체험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또 오정목이라는 하여튼 그 조그만 동네에 이제 3층짜리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그 3층에서 저희들이 늘 모임을 가졌던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체험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짧지만 토론토에 몇 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영성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저러한 만남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고 야곱을 야곱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일이 베델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3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쭉 말씀을 보시면 33장에서 야곱이 처가살이 2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형과 해후하는 모습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세겜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착지 세겜에서 조금 뿌리를 내릴 즈음에 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외동딸 디나가 있는데 이제 세겜을 이렇게 나들이 나갔다가 그곳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분노한 형들이 칼을 빼들고 세겜의 그 남자 일족을 다 습격을 해서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모처럼 이제 팔레스틴으로 돌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 초기에 예상치 않은 엄청난 일들이 아들, 딸들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큰 두려움을 갖죠. 만약에 주변에 있는 토착민들이 다 나에게 달려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 가문은 이제 멸족을 당한다. 그런 큰 위기를 가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몇 가지 야곱이 이렇게 쭉 아주 힘들게 넘어갔던 몇 가지 산들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산은 아마도 형과의 갈등, 어떻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오느냐,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고 겨우겨우 이것을 쟁취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산은 처가살이 20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처가살이를 잘 나름대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고향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정착하려고 할 때 지금 세 번째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산이 야곱의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에게 네 번째 산이 있었다면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아버지는 이것이 정말 죽은 줄로 알고 약 13년 이상을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야곱인데도 우리가 보면 그냥 늘 잔잔한 시냇물, 또 평탄한 그런 초원 이런 걸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잔잔한 시냇가에 늘 푸르른 초장 위에 그렇게 뒹굴뒹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야곱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런저런 험산 출령을 때로 넘기도 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안 당한다. 그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사건을 앞에 두고 있어요. 아들, 딸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34장 30절 보시면 그 두려움을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땅 주민들이 우리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원조민들이 다 자기를 공격하면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멸망을 당한다. 멸족을 당한다. 큰 위기를 지금 당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왔던 공든 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그런 위기를 지금 야곱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약 20년 전에 야곱이 형의 눈과 또 시기를 피해서 이제 외갓집으로 도피하다가 고단한 인생이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베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동행한다. 너를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셔서 동서남북을 다 내 후손에게 준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도 감동을 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저도 한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눈 여겨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아주 놀라운 것이 바로 베델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베델이 야곱됨의 결정적인 그러한 장소이고 하나님 만난 신앙 체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명한 체험 사건, 이것이 분명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분명히 안다. 그런 은혜 체험을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 가지 오해하지 마실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체험을 우리는 되게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봤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든지 어떤 뭐 불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몇 가지 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제한하는 경향이 우리 특별히 한국 교인 중에 아주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꼭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그렇게 몇 가지 딱 제한되어 있지를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너무나 다양해요. 예컨대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그럼 이거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된다. 아, 그렇구나. 라고 단순한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동의할 때 그 은혜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황은 아주 어렵고 그냥 힘들지만은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소위 이제 영성신학에서는 까닭 없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소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상황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왠지 모르는데 평안을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요. 수용이 되어져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내 속에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의 그릇 얼마나 크십니까? 저도 요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지성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의지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베델은 영혼의 고향이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근원지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순례의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이제 말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자. 흔히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우리 하나님께 내려가자.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여러분,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찬송을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독수리같이. 이런 찬송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의미잖아요. 그죠? 의미, 어떤 방향성.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세요. 높은 곳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서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신앙 성장 성숙의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이 있는데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쭉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돼서 누군가 신하가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들려주면 어땠다고요?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혹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정말 준비됐다 기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오십니까? 아니면은 아직 시계 자꾸 보시고 뭐 아직도 하다가 좀 시간을 늦추시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애들이 정말 늦잠이 많으니까 좀 깨워서 교회 가자 그래도 정말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애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뭐 속성에 다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때 다윗의 모습처럼 야곱의 모습처럼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나오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뭐 11시 땡 하면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예배죠.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그 발걸음이 더 중요한 예배예요. 아니, 조금 더 나가면은 토요일 밤이 우리 예배입니다. 내가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생각하고 명가극장 보고 가야지. 그러면 이미 이제 흘러진 거예요. 그죠? 이미 뭐 이거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이거 전자되면 이거 예배가 다 밀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말할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디 특정 목사님을 좀 지칭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 황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전에도 좀 뭐 아주 멀리서 양평에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춘천으로 이사를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제 하여튼 뭐 열심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 오시려면 적어도 2시간 반은 잡아야 돼요. 오늘도 한 5시쯤 일어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려고. 여기까지가 아니죠. 하나님께 오시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며 준비하며 달려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황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늘 밝아요. 또 이렇게 뭐 목소리도 늘 성령 충만하고 힘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약 32km의 거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수많은 양떼, 소떼를 몰고 가야 되고 또 아직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다시 시작하려면 이 세겜 땅을 벗어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2절, 4절 보시면은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명령할 때 많은 가족들과 종들이 옷을 다 바꾸어 입고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옷을,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새로워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땀이 많이 흘러서 좀 샤워를 하고 나면은 이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으시지 않습니까? 샤워를 실컷 했고 나서 땀에 절은 옷을 그대로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기도 그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곧 이 말씀에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을 가져라, 새로워져라,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올라가려면 몸이 좀 가벼워야지 잘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좀 몸이 가벼운 사람이 이렇게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한번 그런 모습을 잠깐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Alex succeeds in climbing all 7,000 feet in under 24 hours, it will be considered the most monumental feat of soloing in the history of Yosemite. The only way for Alex to beat the clock is to free solo the vast majority of the routes. And you're free soloing looking at how big a fall? Like 1,200 feet off the ground or something. That's scary. Now I'm safe. Now I'm not safe. Now I'm safe. Now I'm not safe. You know, like, that's like kind of mentally hard on you.
2 hours and 20 minutes. That's the speed record on Watkins. Oh, what? 예, 앞에 거는 진짜고요. 뒤에 거는 가짜입니다. 드라마 찍으려고 땅에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를 우리가 먼저 드라마 보면 다 이렇게 속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암벽을 올라가려면은 자기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요새 밑에 올라가는 청년 보면은 거기다 배낭 짊어지고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도시락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반 하나 올라가는 이처럼 우리 몸을 가볍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 몸을 얼마나 가볍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이 있죠. 천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무겁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 근심, 걱정, 죄악, 수많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혹 그런 생각 가끔 해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버려도 이거는 못 버리지. 그런 갈등 없으세요? 내가 신앙은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하지. 혹 그런 것 여러분 속에 한두 가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내 신앙은 포기해도 이거는 못 놔. 이런 거 없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요. 우리 한계예요. 우리가 어쨌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은 그것까지 다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볍게 한 만큼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영혼이 저 하나님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 영혼이 한번 날아오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 목마름,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순종과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곳까지 멀리서 가까이서 오시는 모든 발걸음들이 마치 야곱이 베델로 일어나서 올라가시는 그러한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